각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임내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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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예배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며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웃의 소중함을 망각한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던 적이 있습니다. 의견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참회하며 십자가의 벌로 저를 대하여 지시게 해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종이 노릇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주시고 저의 영혼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회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식어버린 믿음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또 긴 장마로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였던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이 되어 우리들의 일상이 제한이 되어 심지어 예배의 자리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속히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와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바이러스의 온상인 양 온갖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능하신 만물의 주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간구를 드립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변화되는 기쁨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하여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그 말씀에 경청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명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서게 하시고 혼돈의 정치를 바로 서며 깊은 경제 침체 가운데 놓인 상황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이 되고 지역 공동체가 바로 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충성된 종이라 상받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마음과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봉사하며 교회가 이 지역의 사랑의 빛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평창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나오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41쪽입니다. 구약성경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또 영으로 또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타깝게도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해 주신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이 주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소동하고 요란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비출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펼쳐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각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귀한 은혜의 체험, 또 그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020년도 올해 2월 말부터 시작했던 이 코로나가 급기야는 3월과 4월에 아주 많은 전염자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3월과 4월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문서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비록 1부서부터 3부로 나뉘어서 예배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 이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지난 25일에 우리 평창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했고 혹여라도 대면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5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장로님들과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5부로까지 나뉘어서라도 50명 이내에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서부터 우리 지역의 생활권인 원주에서 급속도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9월 4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영상과 문서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기력도 느껴졌고 분노도 마음속에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의 현실이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만을 보고 또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아니라고 나태했던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로 더욱더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서 박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들의 알력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어느 나라에 붙어야 우리가 겨우 좀 살 수 있을까 하는 눈치 보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건하게 서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중심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멸시와 수치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일으키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담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혼돈스럽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질병, 전쟁과 경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헛것인 양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기력 가운데 빠지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리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또 그 공동체인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한 채 비실비실거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머리를 모래에 쳐박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 가운데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떨치고 일어서는 존재, 그저 일어서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에 갇히고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지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빛으로 빛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으로 그 빛을 밝힐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영광, 상실했던 여호와의 영광, 그들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해야만 비로소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왜 그들을 떠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지 아니하려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에스겔서 8장과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음행 때문이에요. 영적인 간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 버젓이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그 가증한 일, 우상이라고 하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느냐? 언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우상이, 우리 안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이, 영적인 음행이 사라지고 제거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됐던,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됐던,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됐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요, 즉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그 우상 없습니까? 우리가 그 우상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없어야 합니다.
없애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상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늘 도전하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에게 늘 도전하는 겁니다. 야, 너 돈 없어도 돼? 너 건강 없어도 되겠어? 너 사람 없어도 되겠어? 너 명예 없어도 되겠어? 너 정말 예수 하나면 충분한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홀로 예배해야 하고 홀로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인가?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정말 충분하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이사야 6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제일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뭘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데가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소출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창고를 더 많이 줬는데 거기도 가득 찼다고 자랑합니다.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우리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다 잃어버린 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한쪽으로 다 그냥 밀어놓고 이런저런 다른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그런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이 현실은 종말론적인 기회입니다.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생기는 기후위기, 자연재해, 각종 질병, 죄와 탐욕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인간의 광기, 인종과 계층 간의 갈등,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현실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 것인지,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기회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일어서야 돼요.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들로 가득 차서 거기에 물들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서,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서 바르고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의 세상적인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말씀과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예요.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있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암울한 이 현실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기쁨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사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에 속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를 제대로 보는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이 답답한 현실에, 어두운 현실에, 암담한 현실에 매몰되어서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주님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수요일서부터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교인 문자로 보내드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지켜야 될 수칙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서부터 9월 4일 금요일까지 모든 예배,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를 문서와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상황을 살펴보며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8시에 유튜브에, 주일 오전 8시에 유튜브에, 또 인도자 속장 단체 카톡,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오전 9시 또는 11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교회 학교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카톡을 통해 속장 인도자님들이 예배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 예배문을 통해서 새벽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수요 예배, 또 속회 및 금요 성령 집회는 인도자 속장 카톡을 통해 예배문이 전달되겠고, 또 문서로 드리실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 또 속회 및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당 앞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도 전체가 지금 아직 날짜는 조금 남아있지만 비대면 예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 영수는
우리가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름 정기 휴가 우리 임요한 선교 목사 8월 31일서부터 9월 4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기도는 이상희 장로님, 또 오후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헌신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 9월 9일 수요 예배 사회는 이용대 장로님, 기도는 천희찬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코로나도 확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늘 강건하시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과 또 모든 분들도 함께 동일한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광야 같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또 경제와 전쟁의 공포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힘듭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옵소서.